동일교회 온라인 성경대학 기독교 교리반에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독교 교리반 이제 마지막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바쁜 하루 중에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 알아가고자 이 시간에 함께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 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교리들에 대해서 계명에 대해서 잘 알아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기독교 교리반의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너무 아쉽고 시간이 참 빨리 간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기독교 교리 중에 소요리 문답을 통해서 10계명에 담긴 의미와 또 금지하는 것, 요구하는 것 이렇게 우리가 함께 알아보았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이 시간을 준비하면서 이 10계명이 예전에 모세에게 돌판에 새겨서 주셨던 그 옛날의 그 문자 요렇게 끝나지 않고 저에게도 지금 나의 삶 가운데에 어떻게 계명을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을지 좀 고민해보는 그런 가깝게 느껴지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명을 공부하고 나니까 한 가지 질문이 남게 되었습니다. 우리 소요리 문답의 82문을 통해서 계속해서 볼 텐데요. 소요리 문답 82문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계명을 공부하고 나니까 이런 의문이 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계명의 온전한 의미와 이 안에서 요구하는 것과 금지하는 것을 배웠는데 다 알게 되었는데 이것을 누가 완전히 지킬 수 있을까? 이 계명을 도대체 누가 지킬 수 있냐는 것입니다. 소요리 문답의 답은 이렇습니다. 타락한 후로부터 그 어떤 사람도 이 생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없으며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날마다 범할 뿐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완전히 지킬 수 없습니다. 오히려 날마다 범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킬 수 없는 이 계명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유명무실한 것일까요? 허울 좋은 것뿐이고 무의미한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또 다른 요리 문답인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이 있는데요.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의 115문에는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도 10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엄격하게 10계명에 대해서 설교하게 하십니까? 이 답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첫째로 평생토록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더욱더 알게 되고 그리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사죄와 의로움을 더욱더 간절히 추구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세상의 삶을 마치고 목적지인 완전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더욱더 변화되기를 끊임없이 노력하고 하나님께 성령의 은혜를 구하기 위함입니다. 참 귀한 요점 정리입니다. 우리는 지킬 수 없는 것을 아시면서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하나님께 좀 당황스러운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우리가 완전히 지킬 수 있는 것을 주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분명 내가 계명을 지켰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의를 내세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의를 드러내는 존재가 되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정말 큰일 날 뻔했지요. 오히려 이 계명들이 다 지킬 수 없기에 더욱 주를 의지할 수 있어서 우리에게는 참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관계가 이런 관계인 것 같습니다. 더욱 기도하면서 더욱 의지하기를, 그리고 주께서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게 살기를 계속해서 구하면서 우리는 겸손하게 주신 계명 말씀을 따르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든 하나하나 주를 의지하며 힘써서 순종하는 삶,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관계인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는요, 계명을 배웠지만 더 자유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에 이 계명을 다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면, 혹은 이 계명을 다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 없다면, 우리는 정말 늘 막 수행하면서 어디 산에 탁 틀어박혀가지고 맨날 수행하고 이제 속세와의 연을 끊고 명상하고 막 이렇게 살아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을 받은 자들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는요, 그것이 설사 선하게 보인다 하더라도 결코 우리를 선하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은요, 이 개혁교회의 신앙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그런 교리를 담고 있습니다. 이게 총 129개의 문답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또 52절로 나뉘어서 묶여져 있어요. 그래서 한 절씩 매주 이렇게 보게 되면 1년에 요리 문답을 다 끝낼 수 있는 그런 코스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개혁교회가 시작되고 나서 초기에는 오전 예배는 이렇게 드리고 오후 예배 때는 언제나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을 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의 특징은요, 우리가 배웠던 소요리 문답은 조금 딱딱하잖아요. 이렇게 문답 이렇게만 나오는데,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은 조금 묵상집처럼 되어 있고 이야기체로 쓰여져 있어서 이렇게 묵상하면서 읽고 또 그렇게 하기에 되게 좋습니다. 이 하이델베르크 문답에서 우리의 행위에 대한 부분을 정리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참 은혜가 되기 때문에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62문에는요. 우리의 선행은 왜 하나님 앞에서 의가 될 수 없으며 의의 한 부분이라도 될 수 없습니까? 라는 도전적인 질문이 나옵니다. 무슨 마음에서 이런 질문이 나왔는지가 조금 짐작이 되시지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면 착하게 살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선행은 도대체 무슨 가치가 있는 거죠? 우리의 행위는 아무 의미 없습니까? 이제 이런 질문이 되겠습니다. 답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 있는 의인은 절대적으로 완전해야 하며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율법에 일치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한 최고의 행위라도 모두 불완전하며 죄로 오염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선행이 의미가 있다 한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설 만한 것이 되겠냐는 것입니다. 이어서 63문이 또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행에 대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상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데 그래도 우리의 선행은 아무 공로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까? 한마디로요. 아니 선행하라고 써있고 상도 주신댔는데 이제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요리문답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상은 공로로 얻는 것이 아니고 은혜로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 상은 하나님의 선물이지 선행의 우리의 행위의 대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들은요. 기브 앤 테이크, 오는 게 있으니까 가는 게 있는 이런 수준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다른 종교들처럼 이렇게 공양을 잘 하면, 하나님을 잘 모시면 이제 선물을 주시는 이런 수준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뭔가 주시는 그 방식을 대가에 대한 이제 교환으로서 무언가를 주시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받을 상의 개념도 달라져야 합니다. 이거는요, 선물입니다.
우리가 받을 상, 이 상급에 대한 개념이 분명하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상을 받을 수 있을까? 막 이렇게 이 상을 받기 위해 어떻게든 노력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지요. 사실 우리는 자주 이 정도 선에서 머무르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 일어나는 희생과 봉사와 섬김은 어느 정도 모두 대가를 바라는 마음이 조금씩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선물은요, 우리의 수준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수준이 다른 만큼 그 차이가 엄청납니다. 우리가 도저히 따라가기 힘든 만큼의 고귀한 사랑입니다. 심지어 부모라고 하더라도 자식에게 하나님과 같은 사랑은 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상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이 구원과는 상관없다, 이렇게 땅땅땅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보니까 이런 질문이 또 이어서 나오게 됩니다. 64문에 보면 이런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무관심하고 사악하게 되지는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면 누가 자기 행위를 신경 쓰면서 살겠습니까? 아무도 이거 이제 착하게 안 사는 거 아닙니까? 이런 질문 앞에서요. 제가 생각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에 대한 본질과 이 그리스도인의 본질을 꿰뚫는 대답이 바로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답은요, 아닙니다.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진 사람들이 감사의 열매를 맺지 않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행위는요, 감사의 열매입니다. 감사하면 당연히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우리 스스로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었기 때문에 그제서야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뭔가를 더 받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 이미 받은 것에 감사하기 때문에 나오는 행위, 그런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행위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해서 당연하게 순종과 선행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받은 바 된 자들로서 당연하게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하게 됩니다. 콩 심은 데 콩 나듯이 그리스도와 접붙임 받은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성품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좀 더 강력하게 이야기하자면요,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죄되는 본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여전히 싫어한다 하더라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결국 순종하며 살고 싶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교리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원하시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잘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은 무언가를 더 받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받은 것에, 이미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여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교리가 우리를 또다시 뭔가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우리를 얽매이는 법칙이 아니라 더욱 하나님과 기쁘게 교제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는 자유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이 마지막 시간은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마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라는 찬양을 함께 할 텐데요.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을 이루는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 그 간절한 소망을 담아서 이 시간 함께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한 번 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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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함께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 교리반을 통하여서 배운 것들, 또 하나님께서 마음 주시는 것들을 생각하며 하나님, 이제는 내가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결단하면서 잠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간절히 구하는 것은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사오니 이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길 원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 주신 그 구원을 감격하며 우리로는 이룰 수 없는 그 구원을 하나님께 선물로 주셨사오니 그분에 감사하며 하나님 기꺼이 기쁨으로 감격함으로 이 계명을 즐거이 지키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원하시는 모습에 합당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또 말씀을 어깁니다. 늘 우리는 날마다 죄를 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은혜에 기대어 살아가오니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독교 교리반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배우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모두 연약하여 이 계명들을 지키기에는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동일한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격하며 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늦은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사오니 모든 분들 가운데에 더욱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며 감사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렇게 기독교 교리반 시간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로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조금 부족한 점이 많았겠지만 그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함께 했던 수업은 여기 특강 소요리 문답이라는 요 책을 통해서 함께 이제 공부를 했던 거니까요. 혹시 이후에 더 소요리 문답의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이 책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책 내용도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조금 이렇게 어렵게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이 책은 이제 아동부 친구들이나 청소년부 친구들도 같이 보면서 공부하는 책이니까요. 필요하시면은 뭐 저한테 좀 빌려달라고 하셔도 괜찮고, 구매하셔서, 또 이후에도 계속, 교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공부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수업은 여기서 끝이 나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는 그 마음은 계속되기를 간절히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